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더욱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불어서 규빗이나 이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의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처음으로 돌이키시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홍수를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찾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실제 사건이냐 또 뭐 방주가 터키의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 그 산이냐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관심사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록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함께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거나 또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 영화 중에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도록 제 머릿속에는 타이타닉의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그죠? 그 배 안에서 그 영화의 감독이 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배가 가라앉았다가 아니에요. 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독은 뭐 배가 빙하에 부딪히는 그 장면이 너무 막 다이나믹하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1994년인가 그때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 두어 편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면에게 중심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죠? 막 아슬아슬하게 막 빙산에 부딪히고 막 배가 갈라지고 이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면은 감독은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여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뉴욕항까지 몇 시간 만에 주파하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포커스를 감독이 맞춘다면 이 배가 그죠? 수십 개의 엔진이 막 어떻게 배 밑에서 막 돌아가면서 배가 얼마나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가느냐 뭐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가장 최근에 만들었다고 하는 그 영화는 감독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그 가라앉는 배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빠져가는 물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3등석 배 밑바닥에 있는 손님이나 1등석에 타고 있는 귀족 출신의 손님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발버둥 치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기에게 주는 구명조끼까지 빼앗아 입고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 던져서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그 갑판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한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했던 그러한
파티장에 있는 연주회장의 악사들도 있죠.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라앉는 배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아마 감독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이 온 땅이 물로 덮이는 이 처참한 심판 속에서, 그리고 또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들만 살아남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감독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잡는 것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요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그 방주 안에서는 동물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노아는 그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다 처리했을까? 똥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여덟 식구들이 그 안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영화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장면들을 많이들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묘사했지만은 노아 동네 식구 사람들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이 지표면을 덮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홍수 사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홍수가 일어나는 것까지, 짐승들을 태우고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창이라는 것까지가 7장에 나오고요. 그다음 8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노아 가족 구조 작전, 비가 그치고 땅에 상륙하기까지의 나머지 절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전반부가 되는 홍수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이 탑승하는 장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종류 혹은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에도요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라고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에서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순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밀어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은 모든 것이 무엇대로요? 그 종류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때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죠? 모든 씨맺는 오늘 그 종류대로, 그죠? 암수 동물은 그 종류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를 마치 연상케 하는 그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이렇게 짐승들을 집어넣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뭐 보면은 그죠? 짐승들이 쭉 지를 지어 가지고 방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딱 각각 한 쌍씩만 해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넣은 목적은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많이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밀어 넣으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영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머리에 떠올리며 너희들이 그 이 장면을 지금 보아라, 상상하라, 읽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내 말로 직접 만든 이 모든 그 종류대로의 생물들을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살려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의 가족을 비롯해서 이 짐승들을 이 구조하시는, 배 실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생명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생명들을 누가 만들었냐?
이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이게 16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순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방주로 기어 들어간 것들은 누가 기어 들어갔습니까? 짐승들이 이제 쭉 기어 들어간 거죠. 예. 주어가 짐승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방주로 들어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는 방주로 들어간 거는 짐승인데 뒷부분에 보면은 누가 이 짐승들을 들여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셨더라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중간에 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들여보내라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죠? 노아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들을 끌고 혹은 그죠? 막 짐승들이 막 뭐가 있습니까? 막 말 안 듣는 짐승도 있겠죠, 그죠? 예, 막 엉덩이 뿔난 손은 그냥 막 빼져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들을 지금 인도해서 방주로 지금 들여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 사람이라고.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것은 노아예요, 노아. 그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노아가 들여보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들어갔다고? 처음에는 짐승들이 지네들이 기어로 들어갔대요, 지발로. 16절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짐승들이 지발로 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짐승들을 들여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짐승들을 인도해서 밀어넣으신 분은 답을 말씀드렸네. 들여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살리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심판 플랜을 짜셔서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이 심판 플랜을 어떻게 해요?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홍수 심판의 주인공은 사실은 노아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타이타닉 영화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케이트 윈슬렛이 아니고 그죠? 노아 이 타이타닉 영화의 이 주인공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감독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감독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배우의 환경에 맞게끔 각본을 짜면은 그 배우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우리나라의 한 배우였습니다. 누구죠?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입니다.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근데 이 배우가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이 배우가 볼링장을 개업한 거예요. 그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놓아 가지고 이 볼링장이 막 정신이 없는데 드라마 주연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이 좀 찍자. 드라마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찍자 그러는데 나 지금 안 된다. 나 지금 여기 볼링장 개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 내가 마무리 짓고 나면 내가 하겠다. 그때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볼링장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또 제안이 옵니다. 딱 제안이 오는데 이 볼링장이 이제 명품 볼링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배우가 지금 볼링장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고 나면 그때 감독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영화에 드라마에 볼링장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배우가 지금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매 씬마다 막 볼링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연 배우도 와서 볼링 치고, 또 조연 배우도 와서 볼링 치고, 싸우는 것도 볼링장에 싸우고, 모든 중요한 씬들이 볼링장에서 이루어지니까는 이 볼링장이 대박이 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는 게 누구 마음? 감독이 각본을 쓰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수 사건의 주인공은 노아도 아니고요, 짐승도 아니고.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지금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감독 되신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 아니고요,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은
무엇이요?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를. 할렐루야.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 사건을. 그래서 16절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짐승들을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가 홍수 장면인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7절 상반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홍수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불이라고 홍수를 쓰고요. 마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홍수의 내용이에요. 홍수의 내용. 마지막 끝절까지가.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홍수의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수 심판의 2부쯤 되겠죠. 그래서 홍수가 난이라 첫 번째는 홍수라고 해서 마불이라는 단어만 쓰고요. 그 뒤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띄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홍수가 나니까 뭐가 제일 많습니까? 물이 제일 많죠. 물이 제일 많죠. 그죠? 온 천지에 물입니다. 17절도 보면 바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에 떠올랐고, 18절 물이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고, 20절 물이 불어서 15겹이 이르는 산들이 잠겼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온 세상이 물천지에 물바다에. 그럼 당연히 물이 제일 많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물이 나올 때마다 뭐가 따라 나옵니까? 물이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면은 물이 많아져 방주가 어디서? 땅에서 떠올랐고, 그죠? 17절 위에 첫 번째는 홍수가 어디에? 땅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도 말하니까 물이 더 많아져 어디에? 땅에 넘치매. 19절도 또 뭐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그죠? 계속해서 물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땅, 육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그죠? 목사님 당연히 비가 땅에 내리지 어디 내립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원시 상태의 이 지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수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바탕으로, 도화지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그 수면 위에 누가 무엇이 운행하고 있다고요? 무엇이 운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죠?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땅과 수면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5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서 육체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체는 계속 나옵니다. 15절에도 육체, 그 다음에 21절에 생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생물도 보면은 그것도 바사르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이 생물이라고 하면 되는데, 모든 짐승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짐승들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는 짐승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하임이고요. 루아흐 뭐니까 하야라고 한 단어예요. 여러분 루아흐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여호와 영은 어디를요? 수면 위를 루아흐 엘로힘이 운영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이 땅 위에 쏟아지고요, 물이 땅 위에 퍼붓고요, 물이 땅 위에 불어나서 짐승들이 타고 있는데, 짐승들이 방주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생명이던 그 인간들이 그 방주에 타고 있으니 지금 그 방주는 지금 어디 위를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어디 위를요? 수면 위를요. 방주는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엇들이?
루아흐 하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8개의 목숨이 수면 위를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둥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루아흐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방주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생명들이, 그 생기 있는 기운들이 지금 물 위를 어떻게 해요?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여러분 물에 떠나, 지난 시간에 제가 묘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떠내려가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안 떠내려가는 게. 죽은 것도, 죽은 지 오래된 것들은 그냥 죽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다 떠오르잖아요. 그냥 시신은 떠오른다면서요. 예. 온 모든 것들이 죽음의 바다처럼 떠돌아다니는 이 가운데서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내서 만드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영들은 그 수면 위를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제2의 천지 창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새롭게 땅과 흑암과 수면 위에 여호와 영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창조처럼 시작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모든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물이 떠오르며 그 물 위를 떠다니는 이 생명이 있는 기운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려 없애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다시 창조의 상태로 돌이키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홍수 심판은 그냥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형벌, 죄의 판가름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벌 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자리로 돌이켜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여러분 그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선지자에서 말할 때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무엇하자? 돌아가자. 예.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징계하셨으나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으라고 벼랑 끝으로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요, 때로는 홍수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뒤덮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일어난 분노와 원망과 수많은 것들이 죄악된 생각들과, 이분 더 나아가서 그 죄악된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광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그 형상을 무엇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엄마 속 뱃속에 있을 때 그 모습 아니에요. 그죠? 모르긴 모르겠지만 아마 뱃속에 있으면서 죄를 지을 거라, 아마.
그죠?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잿덩어리니까는 뱃속에 있으면서 막 발로 푹 차는 게 아마 열받아서 밥 달라고 밥 차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에요. 죄짓기 전에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실 때는 우리 안에 그 모습을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개념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실 거면은 우리 예수 믿는 영접하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죽으면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니까는 그 즉시로 죽으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닙니까? 저만 보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그죠?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한테로 와라.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가진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죄악감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그렇게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로는 행복한 내 피조물로서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그것을 너는 이루면서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라. 그 선물을.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얼마나 멋지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인가를, 그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그것이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건 죽어서건 그것을 맛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죽어서 저 세상 가는 것, 이게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고자 하셨던 그 선물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 싶은 그거를 우리가 못 누린다면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기 전에 아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서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보여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2의 두 번째 아담이라 말하잖아요. 두 번째 아담.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은요,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 이 아담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현해내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그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자꾸 오늘 영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박하사탕이라는 장면, 여러분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뭐 이거 한 번쯤 보십시오.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영화의 첫 장면이고 영화의 포스터의 장면인데, 저 설경구 씨가 영화의 첫 장면에서 기차역에서 이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가? 라는 것을 쭉 이제 역으로 추적해 가는 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자살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삶의 무게들과 환경들과 인생의 꼬여만 가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개인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죽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살려줘요?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외치고 이 사람은 기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화목할 수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우리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몸을 싣고 그 물 위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을 때, 여러분 방주는 테바라고 하는 이것은요 배하고 다릅니다. 쉽하고 달라요. 이 테바는 뭡니까? 첫째로 뭐냐면 동력기관이 없습니다.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게 테바예요. 테바. 그죠? 모세를 담은 그 광주리가 그냥 나일강을 둥둥둥 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테바입니다. 동력기관이 없고요, 노가 없고요, 닻이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어떻게 해요? 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수면 위에 떠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 물에 던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물 위에 떠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은요 처벌하고 벌하고 그 홍수의 잔인함과 그 홍수의 스케일과 그 홍수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지라도 속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인품과 아름다운 성품과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고 돌이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참담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그 땅 위를 모든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만드셔 땅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 땅이 공허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공허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